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순종함을 통한 은혜와 부흥. 순종. 여러분 벌써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어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마음에 아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이 좀 왔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항상 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청년이 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청년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청년에게 너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그렇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이 청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목사님 내 이제 사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 원래 너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네가 중간에 쥐라고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주눅들지 말고 잘 살거라 라고 내일 퇴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이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병원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겁을 내어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람 맞아요, 정말로 사람 맞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 맞다니까. 그런데 왜 퇴원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병원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양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청년이니까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또 생각하더니 살금살금 그렇게 퇴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에너지가 없는, 세상에서 조그만 일이 다가오면 언제나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벌벌 떠는 신앙의 능력이나 신앙의 에너지 파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의 에너지, 즐거움을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과거의 성경은 지금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회중을 향하여 목사는 설교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흡수를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는데 말씀대로 사는 열매는 없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고장난 믿음이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초기 사도들은요,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통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간의 변화는 책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몸이 아팠던 사람이 민간요법,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이것을 먹었더니 내 몸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강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 제한된 능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집에 굿을 했더니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을 제가 어릴 때 굿이 흔했던 제가 어릴 때 시절에 동네에서 종종 듣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신들 귀신들도 이렇게 질병을 고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정도 세상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또 귀신 다른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백이 없고 배경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잖아요. 이런 부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지금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의인답게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의인으로서 실수와 잘못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속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부자라면 자녀는 당연히 부자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산 소유가 얼마나 현재 많이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힘은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흡수가 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잘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왕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그 당시 사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목사가 실수가 많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목사에 대하여 호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화 배우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좋아요 하지만 목사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목사에 대한 선호도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흡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로 좋은 자리고 행복한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능력을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도 40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순간적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작은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저의 성경에 보면 본문을 보면 작은 일자 제일 밑에 성경 밑에 하단에 보면 일자 이 도를 믿음이라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떠나서 복종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믿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고 자기들이 내세우고 하는 성품 기질 다양한
이런 성품들, 고집들, 편견들, 이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편견과 개인적인 성향, 취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안타까움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요, 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해에서 제일 큰 병원, 잘하는 병원에서 간단한 딱 진찰 기계적인 검사를 하는 순간 의사는 순간 판단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가능하면 큰 병원에 그래 가셔서 의사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여러분 중환병들은 의사를 대학병원급에 잘하는 의사를 한번 만나는데도 한 보름씩 걸립니다. 진료 신청을 해두면. 그리고 의사를 실제 만나도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수술 판단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정도 기다려야지만이 이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의 지금 암의 조직 검사 결과는 대단히 속도가 전이가 빠른 암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의논을 하는데 이제 뭐 점점 안 좋은 소리를 병원에서 많이 들었으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보험 잘 타서 지금 당장은 통증이 별로 없으니 보험금 타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러 샀노?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당에 가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만 낫게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생각을 해도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니, 목사님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해도 빠르게 진단 받기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도 위독하실 때에 어느 병원에 급하게 좀 자기가 그 어디에 출신이거든요. 그 어디에 출신이고 그런데 의사에게 부탁을 했더니 의사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 좋다. 제가 그 병원에 의사가 아직도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병원에 의사가 아직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전화번호 좀 불러달라 해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한 25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박 집사, 박 원장, 내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을 기억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어떠면 좋겠나 하니까 빨리 보내주셔서 한다. 그래, 제가 한 12시경에 전화를 했거든요. 2시 반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만나가 빠른 수속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라고 하셨으니 이 성령의 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수술을 시작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과 지금 통화를 하고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좋은 결과입니다.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수요일 날 임시로 좀 퇴원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또 기도 또 받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봐라 고래 안 되나 고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의 여러 기적 중에 88%가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지는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에도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아픔이 많더라고요. 이 아픔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요즘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병원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기만 하면 환자들은 더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많은 이때에 왜 성경에서 주님의 기적을 많이 기록해 두었는데 88% 정도 되는 기적이 육신의 아픔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하셨을까?
지금도 아픔이 많은 시대인 것을 알고 있다. 그 아픔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의사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한번 손만 대기만 하면, 한번 말씀하기만 하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옛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공간, 장소 이런 데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의 첫 단어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람의 기분은 감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내 감정 내 스스로도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딱 빛으로 비추어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감정 조절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큰 데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변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끊을 수 없었던 술, 담배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육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끊을 수 없었던 그 질병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지 간에 그 단절된 관계도 빛 대신 주님이 그 중보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토록 미워하던 내 시어머니, 내 어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도, 말씀, 믿음, 그리고 순종. 요즘과 같이 순종이 참 강조되어야 할 때가 없습니다. 믿음이 꼴은 순종이거든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면, 안 믿어지면 순종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면에서 표현하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예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싫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처럼 뒹굴어서 선생님 밑에서 사진을 이래 찍어서 하고 이래서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학발발빌라고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사랑스러운 학생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 자리 대부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요즘 빼딱한 자녀들은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가 아들 내 아들, 저가 아들 내 딸 다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좋겠습니까? 네 아버님, 네 아빠, 엄마, 그래 할게, 알겠어 엄마, 그래 할게. 여러분, 이래 해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막 사랑 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증거는 순종에서 나타난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순종 이전에 뭡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흡수한 데 쓰였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흡수하니까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시점을 여러분, 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변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온갖 해석을 다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채워진 그 항아리에 물을 예수님께서 떠다가 저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주인이 이야기할 때에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제자들이
이 물을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받아서 이 마시는 사람이 마시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 타이밍, 시점, 내용, 해석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은 것도 순종 없으면 부을 수 없을 거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가지고 지금 포도주처럼 가지고 가서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도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지금 물인 줄 아는데 포도주인 것처럼 꿀꺽 마시는 그 사람도 지금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집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인데요, 이 잔치집에 손님은 밀려 들어오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이거 어쩌노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객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주인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할 그곳에 기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 첫 기적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두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문제와 힘든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기기만 하면, 목욕탕 입구에 보면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긴 물건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떡 맡기면 되는데 혼자 이고 지고 양손에 들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맡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만큼이나 성경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죄를 알게 하는 그 열매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도 좀 그래요, 그죠? 하지 마라 하면 자꾸 하고 싶다. 따먹지 말라 하면 다 맛있는 것이 그래 많아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자꾸만 이래 가고 또 보고 또 궁금하고 결국은 따먹는다. 그래서 인간 본성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옛적에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돕고 계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의 칼날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에 거쳐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생각과 더불어 액션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의 생활로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은 메시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 살아있는 너가 아버지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1만독 성경 통독할 때에 30독 이상 하신 분들 선까지는 여러분 좋은 비밀스러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비밀입니다. 저도 30독을 못 해가지고 상을 못 받는데요, 어쨌든 300독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300독을 하시는 과정에 300독을 하신 이후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많이 변했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나한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여 년 전에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면 일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제가 성경을 300독 이상 읽는 과정에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천사 같아. 그분의 모습도 너무 변했어. 천사 같아. 그러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본인이 고백하기를 무조건 감사하다 이거지요.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말씀을 잘 흡수하니까. 1만독에 우리가 회수를 채우기 위하여 성경 1만독 목표 정한 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쟁이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쟁이다운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졌다, 이건 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불편한 거지요. 성경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반항 저항심이 만들어지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것이 정말로 순종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에 부분적으로 믿어지지 않던 어떤 가정이 떠났습니다. 말씀을 몇 번 읽었다고 저하고 토론과 논쟁을 많이 해도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데,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없다. 네한테 기분 좋게 대답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겠는데 나의 기분 좋은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믿겠다 생각하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게 참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와 같이 달지만 어떤 사람은 애롭다 아이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러면 쉽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자꾸만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자로 언젠가는 1년여 가까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부르실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언제든지 목사를 부르면 밤이든 낮이든 내가 가서 만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저항으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옛날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나라 애적 교회는 한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이렇게 30분 40분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설교 시간에 2시간 3시간 이랬습니다. 이 3시간 마치고 설교를 하고 내려가도 사람들이 말씀 더 전해달라고 말씀 더 전해달라고, 요즘 집회는 우리는 저녁과 새벽 주로 하게 되고 저녁 집회만 올 신년 축복성에 내년에 정해져 있는데요,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새벽, 낮, 밤 전하는데도 말씀 전하고 강단에 내려오면 말씀이 갈급해서 막 저 더 전해달라고 더 전해달라고 막 이러더라 아닙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한국 교회는 강단에서 강아지가 짖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만큼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하세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그렇게 잘해도 사람들은 선택적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에 뭔가 꽂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 죽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죽 썼다 왜? 네가 아파서 병 들어가지고 밥을 소화할 줄 없어서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만들어 줬다 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제가 죄송한 표현이 됐나요?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항 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는 것,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스며들어가는 것, 이게 순종의 첫째입니다. 물을 떠서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줬다, 이거 물리적인 행동도 순종이겠지만 물리적인 행동에 앞서서 정말로 순종의 근간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수용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하나님, 내 아빠, 내 엄마 하듯이 이렇게 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순종이다. 천성적으로 말씀에 경계심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나 컴플렉스나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때에 빨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간에 무슨 우선적으로 의심부터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더라도 선택적 아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데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데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첨단 과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이 잘 스며들어가는 교회, 말씀을 잘 수용하는 성도가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성령께서 나를 설득할 때에 내 마음을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김종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리에, 생각에 자꾸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4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40일 새벽기도 해야지, 40일 내가 특별 새벽기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도를 향한 통한 축복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느 날 이유도 없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꾸 떠오르는데 쓸데없는 자꾸 숫자가 떠오르노 이렇게 내버리게 되게 되면 그 은혜의 기회는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나하고 소원했었던 그 사람이 자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면 빨리 화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행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스며들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면, 이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교훈하기에 유익되게 하나님께서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소중하게, 참 요즘은 변화되는 시대에 이것까지 우리가 뭐 지적하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교회 올 때 다 성경책, 저는 성경책 저 이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이래 들고 다닙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성경을 부목사님이 이래 성경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래 다 좀 이래 단정하게 이래 다녀야지.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을 소중하게 해야지. 말씀을 소중하게 하면 말씀이 기록된 책이 소중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사가 그런 겁니다.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겠습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겠습니까?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가 좋은 남편입니다. 발에 때같이 여기지도 않고 말 있는 말 다 뱉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스며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서 항상, 어제 우리 김용택 목사님이 어디에 설교를 하셨는데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맨날 하니까 하나님 바쁘다, 이 사람 사랑 다 받아주려고 하고 저 사람 사랑 다 받아주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이름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예배는 목회자가 집례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 예수님 오신 얼마 거까지는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그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형식과 전통에 젖어 있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스며들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입술로서도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믿음대로 되는 복이, 믿음 똑같은 단어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